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경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역경이란 무엇인가? 역경이라는 것은 이 삶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또 애쓰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역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말은 바로 순경이라고 하겠죠. 역경의 반대말은 순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보다는 순경을 더 원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역경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역경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다 얻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쓴 만큼 열매가 있었습니까? 물론 참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고 또 감사한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곳곳에서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역경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 자체를 이 고통의 바다다라는 뜻으로 고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역경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역경의 어떤 연속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경을 불평하고 역경을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가 역경의 연속이라면 그렇다면 역경 자체를 역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이라는 이 인생 자체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부터는 역경 자체를 이것이 본래 순리의 어떤 모습이구나, 역경 자체가 인생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훨씬 힘이 덜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경을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역경을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숙제 같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성장의 동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어떤 비유적으로 사람과 나무를 같다고 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처음부터 나무일 리는 없겠지요. 당연히 씨앗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어지게 되면요,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멀쩡한 씨앗을 어디다 심습니까? 땅 속에다 심습니다. 흙 속에 파묻어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흙 속에 파묻힌 이 씨앗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겠죠. 지구에 중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흙이 덮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중력과 또 흙이 또 덮고 있는 이 압력을 이겨내고서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우게 되고 자라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흙이 주는 압력과 또 지구의 이 중력이라는 것이 이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역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씨앗은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나무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도 많은 역경이 있죠.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있고요, 우리를 잡아다니는 그런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서면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자식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자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브닛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닛나라는 여인은요, 자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브닛나는 자식이 있어서 자랑스러웠겠지만 한나는 무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는 것,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나도 참 나름대로 이렇게 참 잘 살아가고 싶지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게 비교당할 때에 이 한나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한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충 며칠 동안 기도하고 끝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처절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몹시 처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처절한 기도, 몹시 자신을 처량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역경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을 등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경 때문에 결국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역경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아주 큰 역경이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결국에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예수님을 불러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깨우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깨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무엇을 깨우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야이로는 어디에서 그 깨우침을 얻게 됐습니까? 바로 역경 속에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결국 죽어버린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이로가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깨우친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역경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회당장이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딸이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유수 이후에 유대 땅에 세워진 그런 어떤 형태의 교육기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성전 제사가 좀 희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찾아가기 어렵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각 마을에다가 이제 회당을 세우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회당에는요 10명 정도의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 10명의 관리자들의 가장 대장되는 사람, 바로 이제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예배 전반을 관리하게 되고요,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또 자치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회당의 총책임자가 바로 야이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이 어디 회당인고 하니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주변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주변의 도시니까 돈이 많겠죠. 우리 보통 갈릴리라고 하면은 촌구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많은 어업 생산량이 나오니까 그걸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군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마태가 바로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버나움은요 물론 예루살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집안에 환난이 닥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딸이 이렇게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 누구에게나 역경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에게도 역경이 있을 수 있고요, 힘센 사람에게도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돈이 많아도 힘을 가져도 역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린 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그렇게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나가 보니까요, 아침에도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후에도 나가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게 마스크를 사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1991년에 소련이 망했는데요, 그 망하기 전에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줄 때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진, 또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마스크 한 2장 사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마치 이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면 아주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마스크 대란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세계 100개국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야,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산다고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무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큰 역경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나는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전염병 사태를 정말 겸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번영에 대해서 당연한 줄 알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찾아와서 회당장에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굳이 가실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아무 가망이 없다 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회당장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씩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영화가 다 끝난 뒤에 자막이 올라갑니다. 뭐 출연했던 사람들, 감독이 누구며 장소 제공을 어디서 해줬는지 그거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영화 다 끝났다, 볼 거 다 끝났다라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막 다 끝난 뒤에 보너스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너스 장면은 누구만 보는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다 끝났구나, 자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생각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재벌 2세쯤 되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재벌 2세로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결국에는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실 출신입니다. 왕자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저 정말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80노인 그 모세를 다시금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삶이 끝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삶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강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하고서는요, 이 중국집에 가서 이제 배달원으로 일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꿈이 생겼는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목사님이 되고 박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생 이강평이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꿈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지금 학교도 못 다니면서 그렇게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고 어떻게 박사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강평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 처지는, 내 형편은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강평이 배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구를 잘하는 게 인정받아가지고 이 중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지났는데도 이 중학교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양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던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 유학 가려고 할 때에 6번이나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요, 7번째 합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미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미국 도착할 때 이강평 씨가 가졌던 것이 성경책 한 권하고 $7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 재산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성경책과 이 $7를 가지고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요, 한국인 최초로 체육학 박사 학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렵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낙심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한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말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이제 초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당일 장례가 원칙입니다. 그 나라는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은 이렇게 이미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일에 발생한 장례는 당일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하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있던 사람들이 많이 비웃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사기를 치려고 저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인가 손가락질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드는 사람,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야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비웃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떠들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의 소리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그것 봐, 안 되잖아, 넌 할 수 없어, 그런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떠드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비웃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비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말하면서 여전히 비웃는 소리를 경청해서 듣고 있고 떠드는 소리에 우리가 함께 어울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을 다 내쫓고 믿음만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떠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다 듣고 있으면요, 아마 우리의 마음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메르스 사태 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감염된 사람 몇 명인고 하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86명이더라고요. 186명이 감염이 됐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마치 온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도 떠들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감염자가 186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코로나 사태로 감염된 사람이 6천 명을 넘죠?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아마 거기에 비하면요, 말 그대로 12번도 더 망하고도 남았을 그런 또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호들갑을 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중국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떠들고 비난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신을 잘 가다듬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를 휩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자책감이 생겨나게 되고 죄책감이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내 마음을 온통 휩쌀 때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정말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우린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휩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수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1년에 이 동아 콩쿠르라고 있죠. 무용계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대회인데요, 이 동아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러 가던 길에 이제 버스와 충돌하는 그런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두개골이 다 깨지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뼈도 이렇게 내려앉게 되고 어깨뼈도 깨지고 그렇게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몸의 뼈라는 뼈는 하여튼 웬만한 뼈는 다 부러지는 그런 아주 중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하게 큰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살아날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아마 뇌사 상태가 되어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정말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정말 생명을 이렇게 부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최수정 씨의 부모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 말 그대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딸을 위해서 딴 거 할 거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지 말고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게 상태가 좋아져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환자실에 있어봤자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또 이 부모님 뭐 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요, 하루 2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이 최수정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최수정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요, 깨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여기저기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세에 이제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최수정 씨의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다시 무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글쎄요, 일단은 치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도 그 부모님이 뭐 했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최수정 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복을 받아가지고 그 세브란스 병원, 자기를 치료했던 그 병원에 가서 위문 환자들을 위한 위문 공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부정적인 소리가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다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은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가적인 환난으로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오직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